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자,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다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 통계에 의하면은요, 연천군이 만 60세 이상 되는 그 비율이요 44%가 된대요. 전국 최고래요.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좋은 것도 1등하지만 나쁜 것도 1등을 휩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 자살률도 1등하고요, 저출산도 1등하고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천군이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연천군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19년 또 통계조사에 의하면 자살률이 1등이고 노인 자살률도 1등이고, 또 이번엔 뭐라고요? 노인들 그 구성이 1등이래요. 44%.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죠? 군인들이 많아요. 군인들. 이러한 땅에 살고 있는데, 요즘 노인은요 옛날 노인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이와 비추어 볼 때 한 20살, 20년은 더 해야만 오늘날 노인의 그 나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40대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날 한 60대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한갑 60대가 되면은 지금 한 80대가 돼야지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노인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인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9988 234.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2, 3, 4. 근데 2, 3, 4 여러분 2, 3일 회개해서 여러분 끝나겠어요? 내가 보기에서는 여러분 2, 3, 4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2, 3달은 최소한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2, 3일 앓다가 가는 거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최소한 2, 3달, 혹은 뭐 2, 3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도 한 해가 이제는 다 기울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내가 돈 이만큼 모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파트 평수 넓은 데로 갔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회사에서 승진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바로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다 기울어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돈을 얼마 모으고 어떠한 업적을 쌓고 그런 거 묻는 것이 아니라 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고급 집에 사는 거 말고 넌 날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그 그릇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릇은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그릇의 생명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릇이 더러우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그릇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순물과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과거 얘기죠, 깜짝 놀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발명이죠.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강입니다. 요강. 이 요강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화장실하고 이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뒷간이라고 그러죠.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던 거예요. 저 문 옆에 멀리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 한겨울에 눈발 날리고 추울 때 그 화장실에 가려면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또 어린아이들 잘못해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은 요강을 준비해서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있고요,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닦아요? 아주 그냥 포배롭게 닦습니다. 그릇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요강은 요강으로서 이동식 변기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 음식을 담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물질과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요, 거기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을 때 그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못하지만 은과 같은 그러한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여 질그릇과 같이 그러한 연약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만 주인에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 그릇 안에, 컵 안에 맑은 물, 어떤 귀중한 것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 2025년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2026년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회개해야 한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년 365일이 다 기록하는 이때에 우리가 연초마다 늘 여러 가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내가 교회에서 셀리더를 맡았고,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는가?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꾸 나에게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최면적인 긍정, 그냥 맹목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은요, 기독교적인 신앙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중에서 안식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벌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 멸절설, 영원히 없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천국,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반대로 사탄과 그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벌,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는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죄라고 말씀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염소에 해당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임금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악을 행한 죄, 선을 행하지 않은 죄.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호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끈을 던지든지 뭔가 구호조치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으로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촬영한 사람도 나중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하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여러 가지 병들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악을 행하는 것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자리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 못된 자식들이요,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요, 자기는 모실 능력이 없다라고 뒤로 발을 뺍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나라가 책임지십시오, 나는 책임 못 져요 하고 아주 못된 페리나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될 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가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끊지 않기 위해서 담배 끊지 말아야지 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 할까요? 담배 펴요. 술 마시지 말아야지. 자, 올해서부터는 내가 술 끊을 거야 하는데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술 마셔요. 내가 다시는 마약을 하나 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없으면 뭘로 할까요? 발가락으로 하고 입으로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악을 행할 궁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도박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교회 청소를 해야 될까요? 교회 차량 운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성가대로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악은 당연히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요, 악은 저만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왜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연천이란 땅에 이곳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연천 땅이요, 불쌍한 땅이에요. 왜 불쌍하죠? 저 밑에 있는 호남이나 영남 사람들은요, 서로 정치권들이 막 하면서 이쪽이 대통령 되면은 이쪽이 발전하고 저쪽이 대통령 되면 저쪽이 발전하고. 연천에는 뭐 인물 나왔습니까, 여러분? 없죠? 제가 이 도로 연천 땅에 하면서요, 인도를 만들더라고요, 차도 옆에. 몇 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전쟁 끝나고 70여 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서울 강남에서는 계절마다 보도블록 다 뒤집어서 좋은 걸로 가꾸는데, 이 연천 땅은요, 정말 인도가 70여 년 만에 깔려지는 불쌍한 동네예요. 왜 이러한 얼어붙은 땅, 분단의 땅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정상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가장 작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거노인들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여자가 불쌍해요? 남자가 불쌍해요? 나이 들면 남자가 더 불쌍해요. 그 윗세대 남자분들은요, 제대로 밥하는 것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요, 빨래 개면은 무슨 남자가 망신스러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모시느라고 노후 자금도 보장하지 못했고요, 이제 자녀들한테 버림받는 세대. 그래서 70대 남자들이요, 가장 자살률이 높대요.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묻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다 기울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말씀합니다.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